자, 우리 이렇게 한번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는 축복을 담는 그릇입니다. 예, 그릇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처음 오시는 분들은 낯선 문화인데 저희는 매일 감사 노트를 기록을 해서 가족 모임 때, 가정 예배 때 적어도 10가지 정도의 압축된 감사 제목들을 주님 앞에 선포하고 봉헌합니다. 다음에 나올 봉투는요, 뒷면에 지금 30개까지 쓸 수 있도록 준비를 했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 매주마다 봉투가 2개씩, 3개씩 제출하는 감사 제목들이 많아요. 그래서 정말 모든 게 감사한데 그 감사를 잘 기록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최고의 영광된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우리 간증을 듣는 시간입니다. 어떻게 보면 작은 일인데 그 작은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음성을 듣게 되는 그런 전환점이 있는 간증이에요. 우리 신영아 집사님 박수로 초청해 듣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는 이호복 세례 신영아 집사입니다. 부끄러움이 많은 사람인데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무엇이 간데 간증의 자리에 있게 하시는지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좋지 않은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얼마 전 바닥에 있는 줄에 걸려서 넘어지는 바람에 왼쪽 엄지발가락이 골절되는 사고가 있었는데 전치 6주가 나왔습니다. 넘어질 때 아차하는 순간 깨닫는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내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한쪽 발은 세상에 두고 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의 안수 기도를 받은 후 권면을 기분 좋게 잘하시는 셀리더님이 저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은 저의 마음에 발가락 골절된 부분을 하나님의 치료를 기대하는 마음과 시간이 지나면 치료될 것이라는 2가지 생각을 갖고 있다고, 병원 치료를 하더라도 하나님이 치료해 주셔야 한다는 것을 믿음으로 취하라고 권면해 주셨습니다. 그때 정말 제 마음을 들킨 것처럼 들켰습니다. 부끄러웠지만 내색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 내가 2가지 마음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고 믿음을 취했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이 치료해 주셔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붙잡게 되었습니다. 아멘. 일주일 후 병원을 가서 엑스레이를 찍고 확인을 받았습니다. 이 부위는 예후가 좋지도 않고 시간이 오래 걸리며 잘 붙지 않는 부분인데 사진상 좋다고, 조금 붙었다고 의사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감사가 절로 나왔습니다. 믿음으로 취했더니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아멘. 낫는 동안 출퇴근을 카풀해 주시겠다는 직장 동료와 교회 올 때마다 픽업해 주시는 집사님이 계셔서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1년 반쯤 전에 김포로 장막터를 옮기고 우리 가정을 위해 미리 예비해 두신, 또 성령님이 일하시는 좋은 나무 교회에 오면서 오랫동안 교회를 섬겼던 성도처럼 편안함을 유지하면서 다니고 있었지만 마음의 중심을 정하지 못하고 나 혼자 이방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그때 권면을 기분 좋게 더 잘하시는 교육 목사님께서 저를 조용히 부르셨습니다. 저의 뒤통수를 보시고 신 집사님이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살 사람이 아닌데 은혜 받기는 하지만 한쪽은 세상에 발을 옮겨놓고 은혜를 떨어뜨리고 있는 모습이 보이네요. 내가 신 집사님과 말을 많이 한 것도 아니고 친한 것도 아닌데 권면을 해야 하나 하시면서 많이 망설이다 권면하신다 하셨습니다. 예배 참석 잘하고 집사님만 잘하면 돼. 힘쓰고 애쓰면서 혼자 많이 외로웠다고 하시는데 갑자기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심장이 쿵 하면서도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때 나의 신앙생활을 또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 후 일주일에 한 번 새벽을 깨워보자 결단하게 되었고 실천하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권면해 주신 목사님의 마음이 더 힘드셨을 것을 알기에 그때부터 교회를 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갈등하지 않고 결단하고 예배에 더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앞에서는 목사님이, 뒤에서는 교육 목사님이 보고 계셔서 도망갈 곳은 없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멘. 권면도 잘 받아들일 줄 아는 겸손한 자,
하나님이 쓰시는 깨끗한 그릇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뜻을 정하면 하나님은 길을 여십니다 라는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6기 기적이 상식이 되는 50일의 예배는 어떤 것인지 관망하는 단계였다면 7기 50일의 예배는 끝까지 승리하리라 뜻을 정하고 결단했더니 시간과 환경을 열어주고 계십니다. 아멘. 선택 장애가 있는 나에게 결단을 외쳤습니다. 50일 동안 어떤 은혜를 저에게 부어주실지 사모하고 기대가 됩니다. 아멘. 요즘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만 바라보고 가는 예수님 중심의 삶, 하나님을 선명하게 보는 은혜가 임하도록 기도하는 제가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신령아의 주인이십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부모님, 선생님, 목사님 들이 갖고 있는 은사가 있답니다. 뭔지 아세요? 예, 맞는 얘기를 기분 나쁘게 하는 은사가 있대요. 그런데 셀리더의 권면, 또 교육 목사님의 권면을 기분 좋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 사실은요, 권면은 그렇게 좋지 않아요. 권면 듣는 사람이 기분이 좋을 리가 없겠죠. 그런데 그 권면이 기분 좋게 들린 이유가 뭘까요? 제가 따로 말씀을 안 전해야 될 것 같아요. 마음밭이 좋으면, 마음이 겸손하면요, 나를 위해서 하는 그 얘기가 감사함으로 들리고 달게 들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건, 사고들이 있어요. 오늘 우리 집사님의 간증을 보면 줄에 걸려서, 선에 걸려서 넘어졌는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단순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를 깨닫는 그런 시간들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주 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꿈보다 뭐가 중요하다? 할렐루야. 예. 성경보다 우리는 속담에 강해요. 자, 꿈보다 해몽이 중요해요. 꿈은 우리가 억지로 꿀 수는 없지만 그 꿈을 우리가 어떻게 해몽하느냐에 따라서 길몽이 될 수도 있고 악몽이 될 수도 있어요. 많은 사건과 사고들이 있는데, 자, 사건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고요? 해석이 중요해요. 이미 벌어진 사건은 돌이킬 수 없지만 그것을 내가 어떻게 해석하느냐, 내가 어떻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그것을 받아들이냐는 실제 일어난 사건보다 1000배, 10,000배, 억만 배, 무한대로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상황은 못 봐지만, 상황은 바꿀 수 없지만 우리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제 해석을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패러다임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켜 가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집사님 간증해 보니까 마음을 정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의 중심을 드릴 때 하나님은 항상 도우시는 하나님, 닫혔던 문이 열려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길을 여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7기 50일이 시작되면서 갓난 아기들을 둔 엄마들이요, 깜짝 놀랐어요. 믿음으로 결단하고 50일 예배 안 빠지기 위해서, 나 혼자 몸 나오기도 만만치 않은데 아이들 다 이미 저녁 먹여서 그 시간 나오려면 얼마나 많이 힘들겠어요. 그런데도 뜻을 정하고 우선순위를 세우니까 하나님이 시간마다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뜻을 정하면 하나님은 길을 여십니다. 시작. 우리가 뜻을 정하면 정말 제가 목회하면서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지금도 하나님이 똑같은 은혜를 주시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도 내가 두 마음을 품으면, 하나는 세상, 하나는 하나님, 이 두 마음을 품으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싶어도 하나님이 기다리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예배가 특별히 많은 위기 속에 있는
우리들이 현실 삶 속에서 하나님께 뜻을 정하고 두 마음을 세상에 갖고 있던 우리들이 이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튜닝됨으로 인해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렇게 약속해 주셨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하나님의 모든 기뻐하시는 일이 우리 삶을 튜닝해 버리면요, 세상을 따라가던 우리들, 세상 속에서는요 다 가진 것 같아도 진짜 만족이 없어요. 성경에 기록된 인물 중에서 가장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 솔로몬이었는데, 솔로몬이 전도서 1장 1절 2절에 그렇게 말하죠.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바람을 잡는 것처럼 날아가요. 물질도 세상에 추구했던 욕망들도요 마치 모래를 짚는 것처럼, 내 안에 물을 담아뒀는데 물이 스르르 빠져가는 것처럼 다 새나갑니다. 그러나 우리 삶의 중심을 하나님 중심, 세상을 추구했던 우리들이 예수님을 따라가기 시작할 때 세상이 따라와요. 물권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셔요. 만날 만한 만남 축복해 주셔요. 정말 이 일은 절대 지식이 아니에요. 이건 말이 아니에요. 제가 또 여러분이 이 진리의 말씀 앞에 반응할 때, 우선순위를 정할 때 하나님의 그 일들을 실제화시키는 줄을 믿습니다. 초대교회 때 참 많은 핍박이 있었고 예수님 믿는다는 그 자체 때문에 엄청난 환란이 있었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과 디모데가 이 고린도 후서를 기록을 했는데, 오늘 짧게 읽은 세 구절 안에는 보면 환란이란 단어, 고난이란 단어가 5번이 나와요. 제가 다 셌으니까 또 지금 이 시간에 일부러 세보지 마십시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뭐가 있냐면요, 그 4절, 5절, 6절 안에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구원이란 단어가 무려 9번이나 나와요. 자, 이건 뭘 의미할까요? 우리 가운데 많은 환란이 있어도 하나님의 위로는 더 크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많은 핍박과 고난이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더 크고 더 위대한 줄로 믿습니다. 문제를 보는 사람은 문제에 함몰되지만 하나님을 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어요. 오늘 내가 어느 편에 설 건지, 내가 오늘 무엇을 바라볼 건지, 그거는 우리들의 선택에 달려 있어요. 저는 언제든지 내가 부족해도, 내가 이해하기 어려워도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 편에 설 수 있는 진정한 승리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니까 온갖 좋은 은사들, 온갖 좋은 선물들이 다 어디로부터 와요? 위로부터 와요. 자, 우리 7기 50일의 예배 주제가 뭐죠? 위로입니다. 위로가 어디부터 와요? 여러분 함정에 빠지셨어요.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와요. 위로는 위로부터 오는 게 맞는데, 우리 저녁에 안 나오신 분들은 이게 유머인지 잘 모르세요. 근데 아재 개그라고 우리 친구들이 그러더라고요. 위로가 위로부터 옵니다 그랬더니 막 웃었는데 정말 오늘 정답이에요. 빛들의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위로가 와요. 세상이 주는 위로는요 아주 일시적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문제가 해결됐다, 우리가 그토록 바라던 기도가 응답이 됐다, 그거는요, 그거 지나고 나면 또 다른 기도 제목, 또 다른 문제들이 쓰나미처럼 밀려올 수 있어요. 이번에 코로나가 끝나도요 또 다른 바이러스가 올 수도 있어요. 안 와야 되겠지만. 자, 뭐가 중요하냐면 문제가 그렇게 많아도, 핍박이 많아도, 환란이 많아도 뭐가 있으면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의 위로가 있으면, 빛들로부터 우리의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이 매일 내 삶에 동행해 주시면, 오늘 간증처럼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기 시작하면요 어둠이 떠나갑니다. 우리 안에 모든 묶임과 매임들이 뚝뚝 끊어져 나가요. 그래서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봤더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또한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고 말씀하세요. 2000년 전에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위로하셨다고 한다면, 지금 2020년도에 누가 이 세계적인 코로나로 인해서
재난과 핍박이 있을지 상상도 못했겠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변함없이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온전한 구원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셔요. 여러분, 모든 것의 빛의 뒤에는 그림자가 있거든요. 근데 왜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을까요? 예, 우리 50일을 참석하는 분들은 이미 정답을 들으셨는데 정오에는요, 정오가 딱 내 머리 위에 태양이 정오에 딱 있을 때는요, 그림자가 있다 없다? 없어요. 정말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면, 온전한 주권자가 되시면 내 삶의 그림자를 찾으려야 그림자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온갖 좋은 은사와 좋은 선물들, 지금 여러분이 바라는 것들과 상상할 수 없는 것들이 어디로부터?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오는데 그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셔요. 그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셔요.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신 줄로 믿습니다. 종일 회사에서 근무했던 남편이 많이 피곤하고 지쳤는데 집에 들어왔을 때 아내가 여보 오늘 너무 수고 많았어요. 자, 회사 일이 만만치 않을 텐데 가정을 지키느라고 자녀들을 섬기느라고 너무 수고 많았다고. 그럼 남편들은 어떻습니까? 힘이 되고 피로가 싹 가시죠. 제가 1부 때 이 말씀을 드렸더니 남자분들이 아멘이 컸는데 2부 남자들은 그렇게 힘들게 안 살아가나 봐요. 또 있습니다. 아내들이, 특별히 아이들이 어리면요, 이 육아가 보통이 아니잖아요. 이게 육아를 안 해본 사람들은, 뭐 저도 안 해봤습니다. 근데 그냥 집안일 하는 것 자체가 사실 힘들어요. 가정주부의 일은 표시가 안 나요. 지금 공감을 많이 하시는데, 열심히 하면 본전이고 조금만 뭔가 소홀하면 다 티가 나고 표시가 나요. 거기다 아기까지 키워보세요. 정말 탈진이 될 수 있어요. 근데 그때 본인도 피곤하겠지만 퇴근한 남편이 여보 오늘 아이들하고 얼마나 수고 많았어. 정말 당신은 오늘 너무 애썼다. 그렇게 말 들으면 어때요? 힘이 나요. 애 하나 더 낳고 싶어요.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왜 할까요? 사람의 위로만 받아도요, 우리가 또 이겨낼 힘이 생겨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 이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생의 모든 기륭화복을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고 계시다면, 그 환난이 아무리 큰들, 그 고난이 아무리 심하든 우리는 얼마든지 그 하나님의 위로로 인해서, 하나님의 약속으로 인해서 우리는 넉넉하게 통과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들의 고백이, 오늘 정말 찬양이요, 두 곡이나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준비했던 곡하고 이게 딱 겹치는 거예요. 이런 거를 여호와 일이라고 말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나갈 때 하나님의 위로의 메시지가 있어요. 코드를 한번 눌러볼까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에. 그때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알아. 내가 너를 잘 알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내게 축복 더하노라. 아멘. 사람의 위로만 했어도요, 우리가 그렇게 새로운 힘이 돋는데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뭘로 위로하신지 아세요? 그분의 십자가로 우리를 위로하세요.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다. 내가 너를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주기 위해서
내가 죽었다라고 말씀하시고 오늘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위로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얼마 전에 초등학교 2학년 친구가 큰 과업을 해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2학년 과정에 구구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게 영상으로 이렇게 올라왔길래 제가 봤어요. 그랬더니 정말 대단해요. 9살짜리가 구구단을 완벽하게 한다는 것은 엄청난 자존감을 주나 봐요. 이 친구가 막 이는 이사 막 이렇게 하는데 저도 옛날 생각이 나면서 또 해보고 싶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구구단 잘 외운다고 수학을 잘 할까요? 기본적으로는 필요해요. 자, 수학은요 공식 싸움이다 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수학을 잘하려면 뭘 많이 외워야 되죠? 공식을 많이 알아야 돼요. 그런데 공식을 많이 외웠다 그래서 수학 실력이 있는 걸까요? 문제를 잘 풀까요? 자,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으냐면 구구단도 외웠어요. 공식도 많이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정말 실력이 있고 정말 시험을 잘 통과하려면 뭘 많이 해야 될까요?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돼요. 내가 배운 공식, 내가 암기한 구구단을 통해서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돼요. 8, 9, 72 그랬는데 9, 8 그러면 64 이러면 땡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라는 게요, 하나님의 위로라는 것이 그렇게 막연하지 않아요. 우리는 나 예수님이 믿어. 나 예수님이 내 주인이지.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막상 시험이 와보세요. 환란이 와보세요. 아니 선 하나에 넘어졌는데 발목에 예후가 좋지 않은 굉장히 힘든 일이 생기면요. 우리는 왜 이런 일이 생겼지? 심지어는 내가 부주의해서 커피를 쏟았는데 내가 부주의해서 교통사고가 났는데 하나님 왜 교통사고가 나게 하셨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우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뭘 잘해야 되냐면요.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반응을 잘해야 돼요. 이 벌어진 일들에 대해서는 돌이킬 수 없지만 지금부터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에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면요. 하나님은 우리가 알고 있었던 이 공식들이 구구단이 실제 삶에서 어떻게 유효한지를 그 환난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명해 주신 줄 믿습니다. 믿음의 세계가 영의 세계가 보이지 않지만요. 이 세상에 우리가 겪는 것과 매우 비슷한 원리들이 있어요. 공식어가 나누고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실제적인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끊임없이 이끌어 가신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사람이 뭐할 시험밖에는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그러면 모든 시험은 감당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여러분 우기세요. 어떤 시험이든지 내게 온 거 봐서는 하나님 반드시 감당할 수 있도록 어떤 시험에도 출제자는 해답을 갖고 있습니다. 무슨 시험이든지요. 정답은 있어요. 자,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무엇이사?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신다 안 하신다?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건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제가 말한 인간의 얘기가 아니고 전능자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시험 당할 쯤에 또한 뭐를 내신다고요? 피할 길을 내사 우리로 하여금 간신히 겨우 가까스로가 아니라 능히 넉넉하게 충분하게 감당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위로 주시고 약속을 주셔서 우리가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이 맞습니다. 주님이 옳습니다. 라고 나갈 때 하나님은요 돌파력을 주시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 미쁘사란 단어를 보면요 성경에 피스토스란 단어를 쓰고 있는데 헬라어에는 피스토스, 피스티스 다 같은 뜻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신실한, 믿을 만한, 신뢰할 수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가장
가장 좋은 곳으로. 비록 팬데믹 한복판 가운데서도요, 하나님은 회복과 구원과 위로를 다 준비해 놓고 계세요.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믿어야 돼요. 그분을 신뢰해야 돼요. 돈을 믿으면, 사람을 믿으면 실망하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실족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에요. 오늘 믿어드립시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잖아요. 얼마나 많은 위기가 있었고 또 앞으로도 올 수 있지만 우리는요, 그것 때문에 휘둘리는 인생이 되면 안 돼요. 아이들이 성장할 때 보니까 반드시 겪는 아이들이 성장 과정에 있는 아픔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 사춘기도 있고 많겠죠.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아이들이 키가 자랄 때 무슨 통증이 오는지 아시죠? 예, 잘 아시고 계시네요. 성장통이라는 게 있어요. 성장통 자체는 아픔이에요. 그죠? 통증이 와요. 그러나 성장 과정의 필수적인 것이 성장통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성장하고 영적으로 성장할 때 그 시험을 통해서 오는 여러 가지 연단이나 우리 안에 오는 모든 아픔들은요, 성장통이 통증 자체로는 아픔이지만 그를 통해 성장한다고 한다면 영적인 시험을 통해서 우리는 얼마든지 자라날 수 있고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는, 또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기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7기 50일이 이제 계속 진행되면서 6일밖에 안 지나고 오늘 7일째인데요. 엄청난 일들이 지금 계속 쏟아져 나와요. 아직까지 못 나오신 분들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 되면 나오실 때 최선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 6기 때도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까? 책으로 한 권이 나올 정도로. 자, 간증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마음가짐이 중요하다 그랬죠. 지난 목요일 날 제가 이제 강단 쓰려고 막 하는데 우리 중학생 한 친구가 본인이 목사님이 괜찮으시면 간증을 하고 싶다고 신청이 왔어요. 거의 드문 일인데 다음 주에 우리 윤서의 간증을 대예배 때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중학교 2학년인가요? 1학년인가요? 윤서가? 1학년이에요? 중학교 1학년인데 세상에. 그러면 14살인데요. 제가 볼 때는 이 40대보다도 더, 제가 40대를 모욕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정말 그 깊이와 그 아이가 갖고 있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그 태도가요. 저 정말 기절할 뻔했어요. 어떻게 그 14살짜리 입에서 저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근데 그 아이가 그런 간증을 할 수 있었던 가장 아주 중요한 그 뿌리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어머니 신미자 성도님이 위암에 걸려서 수술을 받고 항암 치료받는 과정에서 아이들이요, 정말 의학도 사람도 의지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우리 어머니를 고칠 수 있고 하나님만이 우리가 지킬 수 있다는 그 아이의 절대적인 신뢰와 믿음이 그 어머니의 항암 투병을 통해서 이 아이 안에 하나님께서 위로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수요일하고 금요일은 제가 여러분 기도 제목을 이렇게 내면 짧게 제가 이제 안수 기도를 해드리는데 그날 들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윤수의 기도 제목이 이런 겁니다. 저희 어머니 오래오래 우리 곁에서 주님과 함께 건강하게 행복할 수 있게 해주세요. 지금도 제가 이 윤수의 기도 제목을 보면서 야, 이거 얼마나 엄마가 돌아가실까 봐 오래오래 우리 곁에서 행복하게 살게 해달라고. 있을 땐 잘 모릅니다, 우리가. 근데 이런 시험이 오고 환란이 올 때 그 소중함을 알게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참 많은 위기들이 지금 있잖아요. 문제가 있잖아요. 근데 그때 여러분 문제 바라보지 말고요. 이 문제에 해답이 되시는 하나님, 예수님 그 약속을 붙들면 하나님의 폭풍 위로를 주셔요. 그래서 그 아이가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해달라고. 제가 볼 때는 윤서가 지금의 이런 믿음을 잘하면요, 열방을 섬길 수 있는 리더가 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시험과 화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새롭게 빚어가시는 거예요. 지난주 2부 예배 때 예전에 간증했던 우리 지점장 목사님이 다녀가셨어요. 부부가. 저희 교회 4년 전에 건축할 때 이야기를 지난주에 설교를 하고 있는데 목사님 부부가 이제 오신 거예요.
저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건축이 되어졌잖아요. 근데 그 중에 사실은 하나님이 하셨지만, 자, 하방사라는 게 뭔지 아시죠?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걸 이루어 주셔요. 그래서 상가 8층에 있었던 10층 건물의 8층에 있었던 저희 교회가 사실 그 금액이 될 수가 없는, 저에게 매일 밤마다 기도했어요. 8억에 매매되게 해달라고. 그게 팔려야 우리가 건축을 또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한 번 만났던 그 지점장 목사님이 저희 교회 오셔서 얼마가 필요합니까? 많이 필요합니다. 근데 법에는 규정이 돼 있어요. 평가 금액의 50% 상가는. 근데 교회는 대출을 잘 안 해줘요.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위로하시니까 우리는 그때 안 될 소지가 훨씬 더 많았는데, 그럼에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했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났잖아요. 그 지점장 목사님이 8억이 훨씬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서류를 다 준비해 주셔서 4억이란 대출이 통장에 입금이 됐어요. 통장에 4억이 입금되면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느낄 수 있어요. 앞으로 여러분 40억, 400억, 4천억 이럴 때 아멘이 더 커지는 경향이 있는데, 영권을 가진 자에게 인권을 주시고 인권을 가진 자에게 물권은 풀어질지어다. 여러분 그런 걸 경험하십시다. 나 돈 많이 벌 거야, 부자 될 거야. 그건 세상 욕심인데 내가 하나님 일에 쓰임 받을 거야. 여러분 그거보다 더 큰 위대한 비전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게 제한시키지 말고. 자, 어쨌든 사실은 같이 왔던 사모님도 우리 얘기를 듣고 직원들도요 다 반대했대요. 지점장님 이거 무리합니다. 이건 굉장히 위험이 큽니다. 근데 4억이 대출이 됐고, 지난주에 처음 들었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만약에 이 교회가 잘못되면 내가 그 건물을 경매받아서, 이제 상가가 경매 들어가면요 가격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다시 경매를 받아서 그것을 교회에 돌려주려고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대요. 여러분 그게 누가 할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사람은 할 수가 없어요. 아니 제정신이 아니죠. 근데 그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유를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첫째는 목사님이 너무 신실해 보였대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신실한 담임 목사를 근데 그거는요, 아하술의 왕이 에스더가 부르지 않은데 나갔을 때 죽을 수 있었잖아요. 근데 사랑스러워 보였더라. 하나님이 이렇게 보이게 하신 거예요. 저보다 신실하게 여러분 얼굴이 더 신실해 보이셔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교회 성도님들을 봤는데, 교회 건축을 하면 대부분의 교회 성도님들이 얼굴이 밝을까요? 어두울까요? 예, 다는 아닌데 어두워요. 힘들어 보여요. 근데 아니 어떻게 이 교회는 건축 중인데 성도들이 얼굴이 저렇게 해맑을까? 두 가지입니다. 얘기는 안 하는데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근데 성도님들 얼굴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건 하는 게 믿어졌고, 또 하나는 매일 밤마다 8시에 기도하는데 그 기도 소리를 들어보니까 이 교회는 되겠다. 안 되면 나라도 도와줘야겠다. 누가 하셔요? 하나님이 하셔요. 위기가 있고 환란이 있고 여러 가지 고난이 있을 수 있지만요, 그거는 앞으로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 살아계셔요.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세요. 하나님 우리의 삶을 예비시켜 놓으셔요. 여러분 그 믿음이 있을 때, 환란 가운데 폭풍 가운데 우리를 위로하시고 약속을 통해서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때 우리는 못할 것이 없잖아요. 10월 3일 날 통계가 나왔는데 한국 교회가 6만 개에서 7만 개 교회가 있는데요, 7,700명의 많은 숫자들이 교회를 다 탐방해서 리서치를 했는데 16%의 교회가 문을 닫았다는 통계가 나와요. 1만 개가 넘는 교회가 지금 사라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요, 특별히 이 영적인 세계에서 사단이 엄청나게 교회를 핍박하는 시대가 왔어요.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와 함께 하셔요. 그럼 우리가 이 위기가, 이 핍박이, 세상의 손이 환란이 오히려 똑바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만 된다면 하나님이 힘 좀 쓰실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 역사하실 거예요. 수요일 날 함께 우리 참석했던, 수요일인가요? 목요일인가요?
목요일날 다녀갔던 서울 예한교회 목사님과 우리 리더 그룹들이 저희 교회 저녁기도 50일 예배를 함께 참석하시고 금요일날 목사님들 단톡방에 글이 올라왔는데 김포 좋은나무교회 50일 예배를 참석하고 난 이후에 교회에서 기도 소리가 달라졌습니다. 부르짖어 간구하는 하나님을 향한 그 중심에 그 간구가 달라졌습니다. 목사님 나도 달라졌습니다 얘기하시더라고요. 우리는 하는 게 없잖아요. 그냥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키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집중하면요 하나님 그 선한 영역을 흘러보내셔요. 지금 어디에도 위로가 없습니다. 위로는 빛들로부터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요. 6일밖에 안 됐는데 이 많은 일을 하신다고 한다면 남은 날 동안 또 이후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계획을 갖고 계시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보내실 때 하나님이 이미도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이미도 허락하신 그 많은 분복들이 핍박 속에서 환난 속에서 고난 속에서 이해하지 못할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반드시 화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불러내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새롭게 하나님께서 리셋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드릴 찬양은 오늘 마지막 불렀던 찬양인데 안개 속에서 우리는 주님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아무도 없을 것 같은 그곳에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셔요. 가사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때 우리 교회 표가 주의 손이 함께 하시는 해인데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제가 여러분 사정을 다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리더들을 통해서 또 여러분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통해서 정말 저도 마음이 많이 아플 때가 있어요. 얼마나 힘드실까. 근데 사람은 다 몰라도요 하나님 아셔요. 하나님 여러분의 손을 붙들고 계셔요. 손 내미신 그 주님의 손을 붙들고 비록 이 세상의 길은 험한 길이고 끊임없는 문제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 같아도 그곳에 성령님께서 여러분 인도해 주셔요. 우리 서광조 권사님 고관절 수술 받아서 보행도 불편한데 예배를 그렇게 나오고 싶으더래요. 거기서 여기까지 걸어온 길이 만만치 않은 길인데 정말 하나님 제가 하나님 중심 예배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결단하고 50일 참석하는데 지난 수요일날 우리 8분 9분이 나와서 같이 기도 받았는데 정말 하나님이 저렇게 깨끗하게 고쳐주셔서 또 우리 또 권사님 한 분 또 전도하셔서 정말 오늘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들은요 내가 하나님을 통해서 위로받고 회복되게만 하면 또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고 위로할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통로가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길을 함께 갑시다. 주님 손잡고 갑시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